오늘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때 특별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신종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온 열방이 참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할 때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참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되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때에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겸비한 삶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또 다른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우리 또 집안에서 열심히 평안히 잘 보내셨나요? 요즘은 거의 삶의 95% 이상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집에 보니까요, 집안에 이제 그전에는 몰랐던, 집에 이런 게 있었구나, 집에 이거 몇 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집안의 살림들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만으로 놓고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바이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한 205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최초의 바이트는 뭐냐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한 칸, 노아의 방주가 테바트가 아니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는 한 칸이 바로 바이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이트는 뭐냐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11조를 드려줄 때 그 집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그 바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의 삶에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나잖아요. 성경 말씀도 아마 이 집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그 공간을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에 그 구원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공간이 바로 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냥 집에 안에서 갇혀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오늘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안식처로 주셨던 것이 바이트고 또 마지막 때 이 공간이 단순히 버텨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공간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바이트 오짜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로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공간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요즘도 저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 아마 유럽 내에서는 이 흑사병이 돌았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14세기 때부터 17세기까지 이루어졌던 바로 일들인데요. 이 흑사병이라는 표현이 이게 피부가 갑자기 검게 변하고 또 이 세포가 괴사되면서 바로 썩는 그런 이 피부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흑사병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유럽의 그 프로테스탄트, 그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그 당시의 그 성직자들에게도 이 고난, 이 전염병은 절대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염병,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들에게도 너무나 큰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가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요, 카톨릭이나 또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부분의 카톨릭 사제들은 이렇게 전염병을 해석을 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신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이제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것에 대한 이 전염의 이 모든 루트들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근데 옛날의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알아낸 것이 뭐 10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이 무지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중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강한 반론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판단, 지혜 있는 자의 삶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가 수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익사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이 났거나 아니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든 빨리 집에서 나오거나 그리고 수영을 해서 그 위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나오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물에 빠진 자를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있었을 때에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또 종교개혁자였던 칼뱅 역시나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뱅의 어머니는요, 흑사병으로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칼뱅은 이렇게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칼뱅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칼뱅의 제자였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이 베자 같은 경우는 그 1579년에 그가 썼던 책 가운데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예방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 카톨릭적인 이 이해들을 반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수단, 약이나 의술이나 또한 2차적인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은둔하고 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그 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지혜로운 자의 처신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오라. 이것이 요즘 우리의 삶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늦게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와 종인일치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자였던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빌글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자신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쯔빌글리는 1519년에 이 취리히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취리히에 엄청난 흑사병이 돌지죠. 심지어 그 당시에 이 7,000명 정도였던 이 취리히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명 이상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츠빙글리의 아들도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목회를 내려놓고 사회에 들어가서 그 아픔이 있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병자를 돌보다 보니까 그 자신도 이 흑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2달간의 극심한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흑사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영국의 이제 한 의사가 이 클레어 게라다라고 하는 이 영국 여의사, 60세 된 의사가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완치가 됐는데 이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이 이 마이크 타이슨, 우리 복싱 선수였죠. 마이크 타이슨과 4회전을 뛰면서 일방적으로 마이크 타이슨에게 얻어맞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농구 선수는요, 이 코로나를 걸리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을, 그는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자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철로 위에 서 있는데 기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와서 그냥 기차가 자기의 몸을 그대로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 츠빙글리도 그 병중에 누워 있을 때에 단순히 그것의 아픔에 대한 것으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츠빙글리가 썼던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츠빙글리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카톨릭의 그 사제권을 부여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한 프로테스탄트로, 바로 그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베자나 그리고 츠빙글리 역시나 이 프로테스탄트의 거장들 역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배는 아니었고 그들도 여전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바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든지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요즘 유대인들이요 가장 성경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말씀. 너희가 지금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을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베이타 크네셋,
회당이에요. 24%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슈바가 5%, 그리고 우리가 정결 예식당인 미크베가 1%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회당이나 이 학교나 그리고 이 미크베 같은 곳에서 30%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종교인 마을을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여전히 종교인들에게는 뭐 마스크를 쓴 사람이나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이 그냥 길에 나와서 놀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도 많고 뭔가 이 경각심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이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자냐.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유를 몰라서 무지함으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우리가 잠시지만 어떻게 잠시 은둔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6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났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또 어제는요 썸머타임이 시작이 됐어요. 1시간이 땡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막 더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시간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회 열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윤주 사모님 이 결핵뿐만 아니라 지금 약을 통해서 있는 이 알러지나 부작용들이 빨리 치료되도록 저희가 함께 정말 중보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영과 성교사님이 지금 빨리 항암 치료가 잘 이제 끝나서 빨리 완치되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치료에는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병원을 이렇게 이제 아시켈러를 좀 다녀오면서 우리 이영관 성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영관 성교사님의 그 일주일의 그 삶을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잠깐 나누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가면서 느낀 것은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에 큰 위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정말 이 4일 만에 이 병명을 찾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명을 보니까 희귀병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이 많은 그런 이 사례들을 보니까 1년 넘도록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느냐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항암 치료를 바로 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가 몸에 잘 받아서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것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물론 한국에 들어가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켈론에 마르질라이라고 하는 이 병원 안에 두셨던 데에는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 왜냐면 요즘은 한인사회 이슈가 없어요.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 이 한 분의 아픈 분을 위해서 정말 한인사회 모든 분들이 함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열방에서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요. 이제 병원을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는 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영환 선교사님이 지금 치료의 과정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켈론에 두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저한테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의 단어가 저한테 묵상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르질라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영환 선교사님 지금 있는 이 병원 이름이요 바르질라이예요. 여러분 바르질라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바르질라이에서 저는 브라질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지어진 병원인가 보다.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에서 지어진 병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브라질라이가 아니라 바르질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보니 성경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여러분 왜 병원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했을까? 저한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보통 병원에 이름을 지을다 보면 뭐 기부자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이름들을 보통 따서 병원에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베이트홀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병원 이름은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아시켈론에는 병원 이름만 바르실라예요. 전 세계 다른 이름 중에 그런 표현을 쓰는 병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 이영관 선교사님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아시켈론 안에 이 바르질라이에 두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저의 묵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에 정말 몇몇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만 보면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바르실레의 삶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정말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욱더 깊은 영성을 갖고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로 보면 다윗이요 이제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지금의 요르단 땅인 마하나임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공개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를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일어났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의 침상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에게는 뭐 파란만장한 힘듦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의 그 아들이었던 암논이 죽었던 사건들도 있었고 아니면 인구조사를 함으로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책망하시고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시기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갔던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적이 다름 아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압살롬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다윗은 비참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공개했던 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32절 말씀에 바르실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공개하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칼칼라라는 단어, 우리 경제할 때 칼칼라라는 표현을 쓰죠. 이 에코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킬칼이라는 단어는 공급하다, 제공하다, 영어로 support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잘 보면 이 킬칼이라는 단어는요, 더 중요한 아주 깊은 성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그 병을 능히 이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쉬 예칼켈 메할레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 킬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병을 이기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병을 치료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킬칼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재정을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이것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의 이 킬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킬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약과 어떤 물질적인 치료가 되기 이전에 사람의 심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낫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사람에 있어서 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희생을 당하는데 그 희생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약함도 있지만 이 의지의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 때 이 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낫고자 하는 루아흐 이쉬 그 하나님의 영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하는 루아흐 카도시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 이 루아흐 이쉬를 주관하는 것은 루아흐 카도시,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예루살렘 교회 그 6개 영역 가운데 그 뉴 시즌의 6개 영역 가운데 두 번째 영역이 에코노미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노미란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 안에 지금 이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먹는 것으로 또 우리가 부족한 재정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집안을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이 루아흐 이시와 이 루아흐 카도시를 소유한 인물이 오늘 성경의 바르실레였고 그 바르실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다윗을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요 길르앗 사람인데 성경에 오늘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실레가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물질로 섬겼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부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냥 리치맨 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르실레를 표현할 때 이 부자라는 단어가 아쉬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돌 후 메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엄청 큰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시가돌이라는 단어가요 딱 두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바르실레에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을 표현할 때 이 시가돌을 뭐라고 성경에 번역했냐면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시가돌이라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시가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존귀한 자, 이 시대에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시가돌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도 유대인들에게요, 이렇게 표현할 때, 베나단 가돌, 후 이시가돌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부자란 표현보다는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우리들은 보통 베나단 가돌, 이시가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시가돌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길르앗 땅에 살았고 저 아람 시대에 아람 나라에 살았던 바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로 존귀함을 받았던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길르앗에서 그렇다면 이시가돌 존귀함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길르앗 땅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해 보면 길르앗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 시대의 고난과 바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의술과 좋은 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는 하나님만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고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표현할 때 너희들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약품, 가장 좋은 의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길르앗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길르앗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유향과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술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향은요, 치료를 위한 재료였어요. 그 예레미야 46장 이 11절 말씀에도 보면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함이니라. 유향이 바로 그런 치료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묵상을 볼 때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르실레는 왜 그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을까? 왜 이시가 아들이었을까라고 보면 아마 바르실레는 의사였을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마 유향을 팔았던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르실레는 유향을 팔았으면 상술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가 이렇게 팔았겠죠. 유향을 팔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픈 분들에게 유향을 한번 바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댓글이 아마 달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요즘 제가 볼 때는 이 이시가돌 아니면 뭐 크네시아 가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대형 교회 아니면 부자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단순히 교회가 커졌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니면 재정이 많아져서 우리가 이시가돌이 됐고 크네시아 그돌라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르실레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가 루아흐 이시와 그 사람의 심령이 무너져서 자신들만 커지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슈가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르실레는 돈이 많아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권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 영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다윗이 망하며 왔을 때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수많은 음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에게요, 이런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갖고 왔는데 그럼 바르실레가 갖고 왔던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여러 음식과 이 물건들 가운데 아마 바르실레는 첫 번째로 얘기한 세 가지를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여러분, 침상은 눕는 것이고 대야는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것이죠. 아마 질그릇은 사람을 먹이기 위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의사였다면 항상 침상을 갖고 다녔겠죠. 그리고 뭔가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씻는 것이 필요했겠죠. 아마 바르실레가 준비한 것은 음식도 준비했겠지만 그가 항상 다윗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침상과 또 이 대야와 이 질그릇을 그의 그 사역 가운데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한 3, 40년이나 어린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쫓겨다니면서 그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 가운데 그가 그 병들고 고난을 당한 자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치료하고 회복시킨 일을 담당했던 자가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얻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통해서 바르실레는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바르실레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가면 공개할 것이다. 킬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진심으로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너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부자였다면 굳이 그에게 재정적으로 섬길 이유는 없었어요. 다윗이 오늘 이야기한 이 공개 역시나 이 바르실레에게 이 주어질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은혜고 그가 바로 나이가 많이 있으니 바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르실레는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것 좋지만 오히려 내가 당신을 따라갈 때 당신에게 이것이 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이 왕으로서 사역 가운데 내가 당신의 짐이 될 수 있으니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나는 내가 머물러야 되는 길르앗 땅에서 나는 내가 치료하고 내가 섬겨야 될 이 더 가난하고 더 병든 자들에게 남아서 그들을 함께 거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헤어지지만 그의 존귀한 삶을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유언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얻었던 은혜는 자신의 세대에 얻었던 은혜가 아니라 그의 자녀의 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평생에 자기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내 상에서 평생 동안 함께 먹고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바르실레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의 아내로 삼아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그 실제 바르실레의 사위였던 거죠. 여러분, 이 사위가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바르실레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장인어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지은 거예요. 바르실레는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 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를 취하고자 심지어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의 은혜는 그의 가족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의 아내 가운데 임했고 그의 딸 가운데, 그의 자녀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즘 제가 집에 이제 머물면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요즘 저녁에 우리가 10시가 되면 이 윗방에 올라가서 사회 열기를 저희가 40, 50분 동안 계속 찬양하고 함께 그냥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을 하고 나니까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집안에서 할 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소리가 저한테 최근에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방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럼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이걸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것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죠. 전 이것만으로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주 3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영하 성사님 기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또 며칠 안 돼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서로가 너무나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집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경직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르실레라고 하는 바르실라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 안에 바르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르젤이 뭐죠? 쇠, 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정말 한 명의 바르실레와 같은 자가 있다면 또 다른 그 바르실레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르실레는 바르실레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깊은 사랑을 낳습니다.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됩니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 바르실레, 바로 바르젤이라고 하는 그 철이 또 다른 철을 더 날카롭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 그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바르실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슈가돌, 크일라, 그돌라가 되어서 이 뭔가 그냥 재정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나는 그런 바로 크일라 그돌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 전염병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 안에서 이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다 지나가면 요즘 보니까 저는 몸무게가 늘었어요. 미슈칼 가돌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남아서 이곳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